나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왜? 또 무슨 일이야? 아니, 내가 기껏 해놓은 거 저 이 부장이 또 가로챘다니까. 아,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못 참겠다. 진짜 미치. 일들 하네? 응? 뭘 그렇게 수군거리냐?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중요해. 놀지 말고 아이디어를 내라고들. 부장님, 왜? 아, 양들이 가만히 있어.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뭐? 뭐가? 아니, 이 대리가 기껏 아이디어 내놓으면 내놓으면? 아, 부장님이 멋지게 발전시켜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랑 너무 비교가 안 되세요. 그래서 너무하시네요. 너무 하시네요, 정말. 이거. 그러면 자네들도 부장 되든가. 부장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직장생활이 정말 이렇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너무 힘들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네. 공적을 상사가 계속 가르치는 거죠. 그 빛을 못 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의욕이 꺾여지겠죠. 네. 또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딸랑딸랑. 참. 현실에서는 정말 여러 군데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기도 해요. 네.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 억울함이 계속 쌓이면 의욕도 꺼지고 네. 용기도 소멸하고 또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새롭게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조차 그래서 지치게 되죠. 네. 이런 생활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런 관계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들은 인생사례에서 일어나죠. 이따금이기도 하고 종종이기도 하고 매일 되풀이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자, 성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어떤 일깨움을 줄까 한번 보기로 합시다. 오늘 성서 본문 창세기 26장. 네, 보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들였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거라. 이제 너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네, 거기까지 보죠. 네. 오늘은 보니까는 이삭이 우물 파는 얘기네요. 네. 이삭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나요? 이삭이 들판에 있는 이삭. 자, 이삭 하면 떠오르는 사건들이나 또는 이름들.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들은 야곱. 그리고 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우물이라고 하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 우물은 어떤 곳인가요? 우물은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 필수품. 우물을 필수품으로 표현한 건 세상에서 처음 들었어요. 그 시대 때. 네. 그죠? 그래, 필수품이기도 하죠. 네. 굉장히 필요한 그런 이 시설,
네네. 장소. 이걸 티스푼이라고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모양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게 떠오르죠? 우물하면 마을? 마을. 그래요. 마을 공동체의 중심에 있죠. 그 우물이 없으면 그 마을은 죽어요. 뭐 죽는다까지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아무튼 간에 많은 곤란을 겪겠죠. 힘들어요. 네. 네. 예. 우물에서 물 퍼본 적 있어요? 네. 요즘엔 그래도 우물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도 네. 우물을 있었네요. 음. 외갓집에. 어렸을 때? 어렸을 아주 때. 어렸을 때. 네. 그래요. 우물에는 누구가 모이죠? 아낙네들. 어머니들 그러네요. 동네. 네, 그렇기도 하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과 얘기했던 사마리아 여인. 그 장면도 기억이 나죠. 네, 네. 네. 예. 다니시다가 목이 말라서 물 좀 마시자 그랬더니 이 여자가 택택거렸죠. 당신은 유태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잔데 네. 당신은 남자고 난 여잔데 아무도 없는 데서 왜 이렇게 말 거세요? 거의 이런 12조로 네. 물 한번 얻어먹기가 굉장히 힘든데. 자,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이 얘기 쭉 들어보면 우물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네. 이삭이 아내를 구할 때에도 네. 우물이 등장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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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물을 이렇게 퍼서 아브라함의 하인이 저 여자아이가 어떻게 하나 하고 보는 거죠. 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한테도 물을 먹여주고 낙타에도 물을 먹여주고 네. 그렇게 하죠. 네. 그건 뭘 뜻하는 걸까요? 마음 씀씀이가 다른 거죠. 가축까지 돌보는 거죠. 말 못하는 짐승이니까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네. 힘든 일이에요. 우물을 가서 물을 깃고 가져간다는 게. 어릴 때에 저도 한번 이 물을 이렇게 양쪽에다 쥐고 하는 양동이를 네. 쥐게 하는 그걸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네.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저 또래만한 아이가 턱 쥐고 일어나길래 이거 쉽겠지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물은 그 마을에서 굉장히 소중한 생명의 어떤 공급처가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기도 하고 네. 또 그 물을 매일매일 깃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또 일상의 고단함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는 아까 예수님 얘기를 했던 것처럼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러면은 내게 도리어 물을 달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그거 있으면 나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고생하지 않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을 길어서 물동이에 이고 그리고는 오고 가는 일 또한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물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선미야 오늘 가서 물 좀 떠올래? 우물에 가서 아버지 맨날 난 나만 시켜. 이럴 수도 있죠. 네네.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물가에 산이 참 많아요. 우물가에 모여서 사람들이 세 사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미은이가 오늘 누구 만났대. 상재가 말이야. 선미가 어땠냐면 시끄러워. 아무튼 그래서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아까 상재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을 공동체 전체에 아주 중요한 그런 만남의 자리 또 그리고 식수가 공급되는 곳 그리고 일상의 고단함이 그 안에 녹아있는 곳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마을의 우물을 못 쓰게 막아버리면 이건 보통 범죄가 아니죠. 네. 네. 모두가 같이 먹는 그 우물에다가 뭔가 타버린다면 또 보통 일이 아니죠. 예. 그래서 그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고 마을 공동체 전체의 네. 소중한 공유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실크로드를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쪽 북쪽에 보면은 트루판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는 열사, 아주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건조하죠. 근데 이곳에는
굉장히 유명한 작물이 하나 있어요. 포도.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실크로드 여행을 갈 수 있게 된다면 투르판에 가면 건포도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투르판은 포도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태양이 자결하면서 포도가 익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건조한 지역인데 그러면 어떻게 작물을 농사를 할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물을 파요. 근데 그 우물은 카레츠라고 하는 방식인데 아주 유명합니다. 이게 이제 페르시아에서도 있었고 또 인도 북부에서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원형은 카레즈라고 하는 이 우물 파기는 바로 이 투르판에 고유하게 남아있는 형태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 카레츠 가면은 그 투르판에 가면은 카레츠 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우물은 직각으로 파겠죠? 네. 쫙 파고 들어가요. 그런데 건조한 지역이 넓기 때문에 우물 하나만 파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물이 터지잖아요. 이 물을 옆으로 이렇게 퍼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물길을 뚫어. 물길을 뚫은 다음에 다시 여기도 또 이렇게 파요. 그러니까는 곳곳에 우물을 하고 땅 밑에서 물길을 파고 이게 이렇게 몇 개의 단계로 이렇게 해서 도초에 말하자면은 수도 파이프를 배관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그 구조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람이 직접 내려가서 그래서 물을 퍼올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한 사람 정도 들어가는 그 크기의 굴을 파요. 열심히 파요. 여기서도 파고 여기서도 파고 서로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 뚫리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공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카레츠라는 방식으로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이 얼마나 소중한 거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카레츠를 잘 만들어야만 그곳에 농작물이 잘 크고 그 마을이 번성할 수가 있겠죠. 자, 카레츠를 보고 있으면 우물을 판다는 게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것도 우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파고 그것도 횡으로 또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고 하는 거니까는 이게 보통 작업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보니까는 그 우물 하나를 파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또 기계라고 할 만큼의 어떤 그 시스템 또 측량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으면 이런 카레츠를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한 실력이에요. 그 하나의 문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지금과 같이 무슨 기계 굴착기가 있었던 때도 아니고 그리고 지하수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도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땅 밑에서 서로 정확한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정확한 각도로 서로 만나서 뚫어내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열심히 뚫어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휘어져도. 예. 그러니까는 이 카레츠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의 과학적인 또 그 과학 이전에 바로 그것을 해왔던 수세대에 걸친 경험이 바로 이와 같은 공법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뭐냐 하면 고대의 우물을 우리가 쉽게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카레츠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대의 우물을 파는 방법을 보여주기도 하고 동시에 그것이 이렇게 뜨거운 열대는 아니지만 열사의 곳에서 얼마나 소중한 기능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오늘 이제 이삭의 우물파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서에 보면은 도초에 우물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우물에서 만나서 첫눈에 반한 얘기도 나오고 또 우물에서 만나서 하는 풍행을 보고 아, 저 여자는 우리 주인님의 아들한테 시집 보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보면 그만큼 우물이라고 하는 것에 얽혀 있는 이야기, 전설, 사연 이것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보면은 강이 많고 신약가도 있고 그래서 그 우물이라는 게 필요하지만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열사에 뜨거운 태양이 내려 쪼이는 그리고 오아시스가 있다가 보이는 그러한 중근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과 비교해 보면 이곳의 우물은 우리보다 훨씬 어떻다? 굉장히 절박한
그리고 너무나도 필요한 네. 누군가 그것을 메워버리면 정말 생존의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아주 위협적인 네.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담고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얘기를 한 번씩 짚어봐야 이 얘기의 현장감, 생생함이 느껴질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제 해결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네. 자, 우물이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가 하나 있고 이것을 풀어가는 주인공 이삭의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 두 개가 어떻게 맞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삭 하면 뭐가 떠오르죠? 했더니 여러분이 즉각 대답을 못했죠. 네,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많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야곱 그래도 축복. 뭐 그리고 참 대단히 때로는 야비하기도 하고 또 교활하기도 하고 뭐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고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야곱 얘기도 앞으로 좀 하겠지만은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야곱은 사람들이 금방 기억해내고 네. 뚜렷한 개성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끼어있는 이삭은 이게 둘의 이 명성과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좀 약해요. 좀 약해요. 좀 그런 셈이죠? 네. 네. 게다가 네. 생각을 해봅시다. 이삭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면 이삭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그렇죠? 이 두 사람이 아주 나이가 많이 먹은 다음에 네. 태어난 아이예요. 네. 근데 그러기 전에 이 이삭이 태어난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하죠? 다른 여자를 범해요. 범한 건 아니고 아이, 종을 주죠. 네, 정말.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간에 네,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어요. 사과하세요. 네, 사과합니다. 자, 사라의 요정을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이제 아이를 낳게 하죠. 그 이름이 뭐죠? 비라 아니, 아마- 그 아들. 아들? 네. 이스마엘. 이스마엘 그도 있죠. 뭐야, 난 자, 진짜 네, 제대로. 괜찮아요. 네. 그 워낙 이름들이 다 네, 너무 많죠. 그렇죠. 네, 충분한 네. 네, 해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스마엘을 잘 기르고 있다가 네. 이삭이 태어나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스마엘의 엄마 이스마엘이 쫓겨나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 하갈. 네. 네. 하갈. 그러니까는 이삭이 태어난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뭐가 됐다? 불행이 됐네. 그러네요. 이것은 어릴 때는 잘 몰랐을지도 모르지만 성장하면서 그것이 이삭에게는 깊은 갈등과 고뇌와 번뇌와 이런 것들 요인이 충분히 될 수가 있었겠죠. 네. 자, 그러니까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놓고 막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을까요? 아닐까요? 분명히 그러긴 어려웠을 거예요. 네. 자기를 밀고 나가는 것만큼 누군가의 존재는 작아지는 거잖아요. 네. 자기가 태어났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자기의 형, 네. 이스마엘이 형이잖아요. 네. 형의 친모하고 같이 집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겪잖아요. 네. 자기 엄마가 또 남편한테 이래가지고 결국은 내보낸 거죠. 네. 네. 그 자기의 존재는 도대체 무엇일까? 만약에 이삭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참 괴로웠을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삭은 소년시대에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겪습니다. 알죠? 네.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 제물로 받은. 네. 여호와 이레.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충격이긴 하겠다. 그렇죠. 네. 네. 충격이긴 하겠다. 충격이겠죠. 충격이죠. 엄청 어마어마한 네. 일이죠. 네. 물론 그 사건이 이제 다른 사건으로 바뀌어서 네. 이삭은 살아나긴 하겠지만은 자, 성세 남아인 이 두 가지만 놓고 생각을 해 보더라도 자기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위협이 됐고 네. 또 누군가에게 불행의 시작이 됐다고 하는 이 아픈 기억. 네. 그다음에 자기가 아버지 손에 의해서 재물을 바쳐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자기도 모르게 내몰렸던 그 뼈아픈 기억. 이런 것들이 성장 과정에서 이삭에게 네. 어떤 느낌을 줬을까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늘 그래서 보면은 이삭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손해를 봐도 그냥 뭐 자기 주장 제대로 못하고 네. 권리를 뺏겨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아버지를 봐서 그랬는지 야곱이 이게 또 장난이 아니었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갔던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야곱은 나중에 이삭이 늙은 다음에 그 아버지를 속이죠. 네. 근데 정말 속였는가? 안 속였는가? 이제 에서가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도 속였다 이렇게 했는데 그 에서의 발언은 좀 문제가 있어요. 에서를 속인 건 없었어요. 그렇죠? 네. 예, 아버지를 속였지만.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쭉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또 이어지는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특별한 개성을 사실은 잘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거의 중간에 낀 사람처럼 돼서 잘못하면 무명의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주변에서 휘둘리고 자기 주장하기도 어렵고 자기 존재를 뚜렷하게 부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바로 이 이삭이 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삶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죠. 그랬더니 주변에서 밀어내는 거죠. 밀어낼 때에 이삭이 어떻게 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주장하면서 뭐야 이거? 그러고서는 한번 붙어볼래? 이렇게 하지 않았죠. 네. 그래? 알았어. 뒤로 물러났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답답하죠. 그렇죠. 속이 터져요. 아, 왜 저렇게 가만히 있어? 당하고만 있어? 좀 어떻게 좀 해보지? 네. 라고 하는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그래서 거기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와서 그냥 다 덮어버려요. 네. 막아버려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나가래. 기가 막힐 뿐만이 아니라 막막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가서 우물을 파죠. 또 팝니다. 네. 팠더니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와요. 또 당해. 네. 그래서 그 다음엔 자리를 옮겨서 또 파요. 네. 또 당해. 그러다가 이제 점점 상황이 달라지죠. 네. 주변에서도 더 이상 시비를 안 걸지 걸죠. 못합니다. 네.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 성서에서 이삭과 우물의 관계를 보여줘요. 자,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은 어떤 느낌이 강하게 오나요? 이거 바보 아니에요? 바보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그렇게 당했죠. 못 참겠다며. 네. 그러다가 싹 돌았을 때 딸랑딸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때로 우리는 자기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을 해서 그걸 획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만이 방법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네.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삭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우물을 뺏긴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우물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죠. 네. 그것은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근거를 박탈당하는 경험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열심히 애를 썼는데 애를 쓴 것을 놓치는 거죠. 네. 그럼 지금까지 했던 그 노력과 그리고 세월은 다 뭘로 돌아간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 번 정도라면 괜찮아요. 그래 한번 일어나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몇 번 거듭되면 제일 중요하게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아까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이렇게 얘기했죠. 못 참겠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붙어봐 붙지도 못하잖아. 그렇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이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좌절하게 되는 건 거의 인간사에 있어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질 않고 그래 너 가져. 그런 장소를 이동합니다. 또 우물을 파요. 네. 그랬더니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걸 또 뺏어가네요. 또 이제. 그러니까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군대를 길러서 이놈들을 무찔러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 알겠어. 또 물러나요. 그리고는 그래 이제는 우물을 팔 게 아니고 강가에다 집을 짓자 뭐 이런 것도 아니죠. 오로지 계속 한 길만. 파요. 또 우물을 파. 네. 그러니까는 보면은 이삭은 네. 한 우물만 계속 파는 사람. 물론 여러 개의 우물을 파는 거지만 네. 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우물만 계속 파다가 저러면은 우물 파다 말고 인생 다 끝나겠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하는 사람이죠. 네.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아주 소중한 걸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때로 아까처럼
자기 열심히 애를 썼는데 부작이 낚아챈 거죠. 네. 그러길 몇 번이야.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물 안 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우물을 파고 안 파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밀고 나갈 만큼의 힘과 용기가 점점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정말 애를 써와서 그래서 했던 성취를 졸지에 뺏기는 사람들도 있고 네. 뺏기는 인생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래서는 주저앉죠.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도전적인 질문이 사람들에게 던져져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물을 살다 보면 뺏기는 일이 있어요. 네. 그건 설명을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네. 애를 썼는데 그것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도 못하고 남의 공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남의 것으로 둔갑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정말 기대했던 만큼의 소산으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이런 걸 경험하면 그래서 우물을 뺏기면 그러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기운과 기력이 약해지거나 사라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우물을 뺏기면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인간이 좌절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우물을 뺏기면 네. 그러면 힘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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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데 네. 그것 때문에 인간이 좌절하고 많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뭐냐면 그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우물을 뺏겨서 좌절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요. 네. 우물을 팔 의지를 잃을 때에 주저앉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뺏길 수 있죠. 네. 근데 절대로 뺏기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물을 팔 의지를 뺏기지 않는 거예요. 우물을 팔 의지만 꽉 쥐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그래 다시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빼앗기면 네. 다 잃어버리는 거죠. 네. 이삭은 자기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불행의 시작이 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정작 필요할 때에도 자기 주장을 하거나 자기 권리를 내세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위협당하는 경험도 합니다. 우물을 파다가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곤기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싸움으로 풀거나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풀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풀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은 꼭 답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 알았어. 너희들이 우물을 뺏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물을 팔 의지조차 내게서 빼앗을 수는 없을 것이야. 이것만 꽉 쥐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아까 카레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얼마나 고도의 어려운 작업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 역사와 세월 속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을 거예요. 네. 그 경험이 쌓여서 그 사람들은 남들이 따를 수 없는 카레츠 군법의 1인자가 된 거죠. 그게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물 하나만 팔지. 그냥 다 모여서 그냥 그 우물 물이나 먹고 삽시다. 이렇게 하지 않은 거죠. 이것은 그 사회 구조를 정의로운 것으로 만들고 공정한 것을 만들기 위한 의지까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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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럴 거 없어. 내가 힘 있잖아. 다 와. 우리 동생 이거 우물만 하나만 파. 뭐 고생해서 땅속에 들어가서 하니 안 해도 돼. 그리고 우물 먹고 싶어? 돈 내고 가져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마을 이거는 어느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을 공동체 전체가 힘을 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그 마을이 카레츠를 중심으로 해서 특산물들을 농작물로 길러낼 수가 있었던 그 힘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저는 이삭이 바로 이러한 모습의 카레츠에서 발견된다고 봅니다. 지치지 않고 의지를 빼앗기지 않고 네. 떨어겪는 곤란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살면서 좌절의 벽에 부딪혔을 때에 말씀의 우물을 파는 일을 중단치 아니하면 아멘. 그 안에서 전혀 새로운 어떤 기력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때요? 아, 말씀의 우물을 정말 깊이 파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 우물을 그냥 이렇게만 보기만 하고 이렇게 깊이 팔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또 쌓이면 카레치곤 볶아 1인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우물을 깊이 파면 말씀의 1인자가 되고 막 되고 있다. 재밌다. 오. 네, 화이팅 해야 예수님. 되겠습니다. 이삭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물을 옮겨다니면서 파는 게 우리들 모습엔 좀 비겁해 보이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그 이삭의 우물 파기가 우리한테까지 지금 전달이 네.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삭과 같은 인물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했더라. 네. 딱 종결. 네. 상재 씨. 저도 뭐 항상 이렇게 우물을 뺏기거나 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게 막 맞서 싸우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답이 아니구나라는 그러니까 그쪽만 답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했는데 이제 지치다 보니까 그게 답이 아닌 말씀의 우물을 좀 파고 조금 이삭 같은 그래요.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그래요. 들었습니다. 때로는 대책의 싸우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러나 그것만은 답은 아닌 거죠. 네. 때로는 이것도 답일 경우가 네. 있어요. 그래서 가려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겨서 우리가 우물을 파는 의지를 절대로 꺾지 않고 네. 그래서 그걸 파면 혼자만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물은 마을공동 전체를 위한 것이니까는 네. 우리가 파는 우물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맞아. 의지. 야, 근데 저는 의지. 이삭을 이렇게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네요. 이삭이 어땠을지. 그러니까 좀 마음이.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셨어요. 아니 그래도 언약의 첫 자손이에요. 그렇긴 하죠. 네. 네, 아니 이삭은 그걸 생각 한번 처음 해봤네요. 오늘. 고기를 그- 좋아하시잖아요. 이삭은. 고기를. 재물을 바쳐. 야, 그건 처음이에요. 성경 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